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비라고 한다면 기독교 문화보다는 불교 문화에 더욱 친숙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자비라는 단어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분명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자비는 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자비란 단어는 성경에 4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유용함, 성품이 탁월함, 인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136편 1절 말씀이 가장 자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 원어 헤세드와 헬라 원어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 바로 죄인들인 인간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비는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마음 안에서만 머문는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긍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긍휼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에 진정한 긍휼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게 된다면 믿음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다고 아니면 마음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바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자비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불쌍한 마음을 들고요. 또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16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전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자비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식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이 없다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긍휼함이 없는 사역은 말 그대로 그냥 사역입니다. 일이에요. 노동입니다. 그 가운데 그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된다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긍휼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이 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란 은혜를 입게 된 후엔 다시 이 자비의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의 마음이 솟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 안에서는 자비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려보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풍병자에게 전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수일 동안 갈릴리 여러 회당을 순회하시면서 전도하셨고요,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쫙 퍼져서 그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집으로, 지금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는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운반되었습니다. 그는 걸어서 올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만약에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꽉 운집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를 운반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친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바로 우리들이며, 이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라도 일어나고 있는 구원사,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기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만약에 그들이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다급함이 없었다면 결코 그들은 지붕을 뜯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습니까? 남의 재산을 어떻게 그를 마음대로 어느 누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다면 그 지붕을 뜯어서까지라도 그 친구를 달아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다급함이 있어야 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어디서부터요? 긍휼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긍휼은 단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미안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 헤세드, 자비는 우리가 그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감정으로 상황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숨어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고로 자비는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의 감정으로 느끼고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상황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은 내 자신의 중심성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마음들, 내 중심적인 것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긍휼의 중심성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결코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 저 꼴 보기 싫고 이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혼자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주님과 만났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설교를 정말 충실히 듣고요, 때로는 은혜도 받습니다. 기도도 골방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과연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사람과 구별짓고 각을 세우고 끊어버리고 나 홀로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기도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온전하게 들어질 것이며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끊고 좋다, 나와만 함께 하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함께 하라고 했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여기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의미는요, 세상에 나가야지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지방에서
아무리 밝아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밝혔을 때 그 의미가 큰 것이고요. 썩어가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못했을 때 너희들이 밟힐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홀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좋대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는 저절로 자비의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이처럼 은혜가 있다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고요, 자신만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함께 나눔의 기쁨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걸 보기 싫고 이걸 보기 싫어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린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 좋은 걸까요? 진짜와 가짜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자비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계산적으로 판단하고 내게 이익이 있고 없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영혼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에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이기심과 육적인 이기심은 결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나만 홀로 예배드리고 저 사람과는 안 와도 상관없어. 나는 내 혼자 예배드리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자비의 영어 단어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여기서 come이는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고요, passion은 바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어적인 뜻은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으로 상대방을 가엽게 생각하여 동정함, 바로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끓 마음으로 쳐다보듯이 우리도 그런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닙니까? 뚝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함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친절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친절하게, 또한 선하게, 복되게 나누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있어 보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내가 우선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하셨다면 우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된다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무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 몸을 찢기고 상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험했다라면, 그리고 깨달아 알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경전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고 되물으셨어요. 그때 그는 전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말을 맞다고 전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세요. 어느 날 한 유대인 남자가 여리고를 향하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요, 큰 두들겨 맞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강도들은 거의 다 죽어가는 그를 길에 내다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남자를 봤어요. 발견합니다. 그 제사장은 그 남자를 도와주지 않냐고 그 옆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전에 일하는 또 다른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부상당한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그 남자를 도와주지 않냐고요, 그냥 길 옆에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 사마리안 한 명이 지나갑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좋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상종하기도 싫은 그런 원수입니다. 사마리아는 스스로가 유대인을 원수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그들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호남 민족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원수 삼아 버렸습니다. 천하게 여겨버렸습니다. 바로 짐승처럼 여겨버렸어요. 아주 개처럼 여겼습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사마리아는 제사장이나 레인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자리를 지나쳐야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마리아는 남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들이 되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되면 그대로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남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요, 다음 날까지 돌봐줍니다. 떠나야 될 때가 되었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율법사에게 이 세 명 중 누가 부상당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남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율법사에게 그 사마리안 같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봤을 때 그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봤을 때 저 영혼 가만두면 죽게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 영혼 가만두면 지금 지옥을 그대로 직행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 시쳇말로 가오가 빠지니까, 피 묻는 거 묻히기 싫으니까, 난 저거보다도 난 가서 예배 드린 자리에 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나는 더 그 자리가 더 복된 것일 거야. 그런 오만과 자만과 거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혼을 죽인다고 생각할 때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혼 가만두면 죽는데, 우리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 행색을 보면 너무 꼴사납고 너무 힘들게 하고 나에게 너무 바도하지만 그래도 저 영혼 참 치근하다, 불쌍하다. 저 영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백성인데 안 됐다. 이런 마음 가지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시선이고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만 하고 세상 인연 다 끊고 가서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막 할렐루야 외치는 것보다도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더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율법사에게 그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원수도 성도 안에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수도 성도 안에서는 형제입니다. 친구입니다. 가족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할 이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에서도 전하시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신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찬양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여기 안 계신 분들, 여기 만약에 이 믿음 생활 없고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쪽에서 없는 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도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뜻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천대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옆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멸치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옆에 있는 병자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병 환자들, 소경들, 안진뱅이들, 귀머거리, 또 귀신 들린 자,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 빼고 뭐가 있습니까? 자신 혼자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받은 그 은혜, 내한테 주신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긍휼이 내 마음에 생기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이웃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에 노출돼서 호소한 사람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아픔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바라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자부심은 고통받는 자를 목격할 때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분명 전합니다. 참 과부를 지칭하고 있듯이 아무 능력이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탕진하고 손 벌리는 사람,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손 벌리는 손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돈 든다는 것은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손 벌리면서 합당.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이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건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것처럼 주님은 섬기기를 기뻐하셨어요. 공생의 사역기간에 주님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모든 병진자들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전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 자비하심으로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버린 사랑이에요. 시간이나 돈을 지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 자체를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력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실천하는 사랑이었으며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실천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죽어가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진정한 우리의 선한 이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분명하게 자비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비의 열매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적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유익과 욕심과 야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선교적 삶의 요소 중에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원치 않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부인한 바로 베드로를 앉혀놓고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야 할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도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원치 않는 잔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2번이나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 가서 체포되어 순교의 길을 자진해서 걸었어요. 선교적 삶은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없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을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선교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잘못된 착각과 오류가 바로 선교는 먼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 착각입니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습니다.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가 선교예요. 선교지입니다. 우습게 보이십니까? 교육부가. 여러분들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서 정말 나중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함께 기도해서 우리 그런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선교지입니다. 멀리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 영혼만 영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냉랭하고 바람직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공예배에 참석도 안 하면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 가서는 간쓸게 다 내어줄 것 같이 하는 너무나 신실한 척, 거룩한 척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여기서는 인색하면서 냉정하면서 거기서는 다 줄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그게 외식이에요. 그거 하면은 정말 완냥 타고 온 것 같아서
믿음 정말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살게 됐습니다.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 바깥에도 쓸모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면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비심은 장소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 간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참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부인만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라이드 해준대요. 나중에 천국 갈 때 부인 다리라도 잡고 간다고요. 예. 근데 얘기하시는 게, 야, 넌 글렀다. 내가 오히려 예수 믿고 네가 내 다리 붙잡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삶의 모습이 너는 글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삶의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 너나 믿어라, 야. 맨날 미워하고 맨날 시기하고 맨날 질투하는 예수 너나 믿어. 나한테 믿으라 얘기하지 마, 강요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워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예의를 벗어난 선교와 사역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의 의와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자비함이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 속에서 정말 긍휼함이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나도 마음이 정말 찌릿찌릿 주는과 함께 아픔이 있는지 한번 내가 통증 같이 느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우위에 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다 갖다 버리시고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 임하시면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야망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어떻게 주의 사역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긍휼한 마음도 없는데, 사랑도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무슨 사역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긍휼함이 꽉 차기 바랍니다. 눈에 욕심은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꽉 차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평가하시는 것은 내 주변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선하다, 주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율법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젖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세계의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시고 나누시고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님께 칭찬과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자비를 아버지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긍휼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 마음을 발견할 때 너무나 슬픕니다. 아버지,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데요,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정말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내가 이 글 잊으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충족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은 주님의 크신 그 자비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녹아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만과 야망을 다 걷어주시고 오직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우리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